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남전대원 신예배를 맞이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서문교회가 이제 출발해 가면서 새롭게 나아가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소망 하나는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 함께 가지면서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을 향하여서 함께 출발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라는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먼저 저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요, 묘하게도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거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병행 본문 속에서도 마태복음 놔두고 마가복음 이하에서부터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아니고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상하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거의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앙과 언어 습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감히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구약성경 히브리 원전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 안에는 분명히 여호와 또는 야훼 여러 가지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난 외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해놨냐면 이대로 읽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모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기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함자를 성함을 얘기할 때 막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예를 든다면 김해, 김가,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높이 세우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마태가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첫 마디만 나와도 거부해버릴 그런 단어를 쓸 리가 없지요. 지혜롭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호칭을, 이름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불러줬어요. 그게 뭘까요? 대체한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이 가장 웅장하고 거대하고 신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늘로 대체해서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깊은 사상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히브리어 자음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음이 들어가는 자는 바꾸어서 숫자를 만들기까지도 해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는 여호와 소리를 하지를 않은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하늘로 대체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초제일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 이하에서부터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면 통치,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나라 하면 나라의 3대 조건, 영토, 주권, 백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따로 있는 이런 나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라는 표현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시공간적 개념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으로 포문을 열게 될까요? 오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 하니까 이 비유 전체를, 통째를 우리는 시공간적 개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충성을 하지 않고 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비유에 대한 그 본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본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비유를 먼저 첫 발을 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최초에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던가요? 조용했던가요? 그때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숨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이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의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마태를 통하여서 또는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을 것인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비유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1등 성도, 2등 성도, 충성되고 게으른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래서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다른 건 뭐 손에 막 쥐어서 그가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의 상황에서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요. 무대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시대의 가장 화려한 이슈, 그리고 말하기 좋은 것, 충성, 게으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충성을 해야 되죠? 얼마나 게으르면 안 됩니까? 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 잘 드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매뉴얼을 좀 누군가가 확하게 정해주는 분이 있을까요? 정해주는 자료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볼 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오늘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그게 중요하죠.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맛이 달라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큰 그림 하나는, 본문의 비유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이런 경쟁심을 유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중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충성과 게으름 얘기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닌 구속사의 말씀이라. 구속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는 이런 구속사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지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해 가는데요. 이제 그 구속사의 실질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첫 발을 띄도록 하는데요. 이 비유의 발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타국에 갈까요?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이 지금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목적이 있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종들에게 딱 이렇게 맡겨주고 이렇게 또 믿을 수 없는 또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타국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대하지 않을까요? 중대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살펴보니까 이 주인이 타국에 가는 이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너무 심취해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 시간쯤 되면 좀 졸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잘 따라오셔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잠깐 졸으면 목사님 오늘 헌신 예배 무슨 설교했지? 잊어버리고 저에 대해서 혹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주인이 뭐하러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바로 타국에 갈지 그렇게만 나왔단 말이죠. 난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마태복음 한 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4권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고 4권을 다 이제 뒤져봤더니 드디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가서 달려가서 누가복음 19장을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귀인, 이 어떤 사람이 단순히 여행, 주일날도 안 지키고 어디 해외 나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가는 중차대한 여행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발단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든 간에 발단 속에 시작을 알려는 것도 있지만 그 비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런다고 해서 충성 잘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보내,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애매한 이야기들로 장식되는 말씀이 아니라 왕권의 문제구나, 왕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론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더라. 내가 무엇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왕됨을 원하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끌어다 죽이라는 것이지,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금 게을렀고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왕됨, 이거예요, 이거. 이 비유는 왕권에 가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 세계 속에 던진 1000배, 10,000배 위력을 가진 폭탄이란 말이에요. 폭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속으로라도 대답하세요. 다 들려왔어요. 믿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열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쉽게 웃음으로 코미디로 넘겨버릴 때가 많지요.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냐고. 그러면 여기 계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이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만큼 행동 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자괴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오늘 이 오후까지 피곤하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자괴감 속에 빠져서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다음 주일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숨통을 확 트여주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바로 예수님의 왕권됨을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는, 그야말로 영생복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지, 바로 왕권에 대한 문제지. 왕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 안 하면 당장 내려가고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소설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다 끝났죠. 그런데요, 과연 누가 충성이고 누가 게으른 것입니까? 또다시 질문합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나,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충성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서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배 마치고 감사하게도 저 로비에서 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얘기하시죠. 혹시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충성인가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고 결론도 맺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 비유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괴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도 찾지 못하는, 나는 지난주에 보니까 연약했고 예배도 다 못 드렸고 이런 일도 다 못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 대답에 잠깐 대답을 보류하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이 주인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왕권을 받으러 가는 심각한 여행인데,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믿지 못했죠. 아이고, 나사렛 목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요. 100번 1000번 믿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다른 우리들을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해서는 말이 안 되죠. 우리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지금?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항상
가장 먼저 염두에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1차적 정황이 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무시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다가 그냥 던지면 여기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보실 때 1차적인 정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서 과연 오늘날 우리 중에 어떤 약한 사람 또는 강한 사람 1등, 2등, 3등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1차적 정황,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의 불신자들, 대다수의 불신자들과 그 중에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보통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비유라 생각하고 우리들을 자괴감 속에 넣고 우리들을 급수를 나누고 이런 얘기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너무너무 귀한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이제 한 발 더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서 선명하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졸아서도 봐줘요. 근데 이 문제는 졸으면 안 돼요. 같이 갑시다요. 저도 안 졸리네요. 그러면 이 대답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읽었는데 뭡니까? 근데 본문 속에 선명하게 있는 말씀을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황으로, 오늘날 상황으로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해답은 24절, 25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의 항변이죠. 우리 한번 오늘 새롭게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소리가 나오면 다 읽은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크지 않아서 읽으면 다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소리가 안 들려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 언제 나오는가 기다렸는데 속으로 다 하셨군요.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땅에 묻어놓고 그걸 가져와서 주인한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주인님, 제가 조금 분주해서 공사다망하여 일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본전이라도 가져왔으니 어딥니까? 하고 겸손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스켈레로스인데요, 그 뜻을 보면 마른, 굳은, 거친, 엄한, 맹렬한, 가혹한, 쌀쌀한, 싫은, 불쾌한. 영어로 좀 읽어볼까요? hard, difficult, strong, harsh, terrible 이렇게 씁니다. 아니 주인한테 남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으면 좀 봐달라고 하든지 겸연쩍해서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든지 좀 이런 모습이라도 취해야 될 텐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좀 한 단계 더 나가죠. 과연 굳은 사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들은 조금 감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니까 한 20분 거리밖에. 농촌에 살면요, 고추, 마늘, 또 쌀 다 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놨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도둑님? 좀 좋은 편이죠. 어쨌든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지금 이 주인을 가리켜서 도둑, 그건 좋은 양반적인 말이죠. 어느 조직 폭력색의 우두머리 정도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상징이죠, 비유죠.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엄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황당한 말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분개라도 손이라도 들어보고 어떻게 좀 얼굴에 좀 핏기라도 나타낸 적이 있으신지요? 그저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은 화려한 충성 게으름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나는 이런 얘기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버리진 않았는지요?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몹쓸 말로 했다, 황당무계한 말로 했다, 욕을 했다, 매도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목이 다뤄가도 아니요 라고 항변하고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이 정말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출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셨는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하나와 주인에 대한 충성과 게으름의 문제 하나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본질적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다른 것을 이끌어 갑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주인을 불신하는 사람은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요. 이런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답은 뻔합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가 더 크고 무겁고 중대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거의 이런 정작 중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오늘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난 화려하고 뜨거운 이슈인 충성 게으름의 구도로만 이 문제를 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충성하고 충성하면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제가 이 본문을 내고 제목을 정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설교 다 끝났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자 그 말이었구나. 알지요.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들, 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충성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전에 충성과 게으름 이전에 우리는 누구인가 문제를 정리할 때 바로 앞으로 이 서문교회 남전도 회원들로부터 정말로 폭발같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바로 왕족이요, 내가 바로 가장 복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고 일도 안 한 종 끌어다가 죽여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천역 생뚱맞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누구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만 신으로 믿는 그런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비하시키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깎아내리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자존감에서 팍 떨어져 가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비록 나는 좀 부족하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는 점이 있을지라도 내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 돌아가려고요? 충성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만하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 나사렛 목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한, 절대적으로 믿게 한, 영원토록 믿게 한 믿음의 선물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 별칭을 얻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목이 달아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여호와만 신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죽음도 비껴가지 못하는, 죽음도 우리를 덤빌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고 위대한 남전도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사탄이요? 감히 넘어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데 감히 무엇인가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파워를 가진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오신 예배드리는 남전도의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고의 칭찬과 영광을 얻었으니 그 영광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화려하고 멋있을까요? 우리 중에서도 혹시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 부럽죠. 나도 그렇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믿음의 성숙함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받은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추적해 보죠. 먼저 그들의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같습니다. 바로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한 확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니 뭘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또 망설였습니까? 왜 망설였습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인 거죠. 망설임에 너무 죄송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가서 영광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 내 속에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 들어왔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입이 막 땡기는 거예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하십시오. 즉 하나님 나라 왕권, 하나님 나라를 온 사람들에게 퍼뜨려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로 아름답게 출발한 우리 서문교회가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찬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로 장사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좋은 유익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귀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창피함을 느껴요. 내가 왜 가만히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나가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풍족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받은 남전도 회원님들과 서문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이 둔탁해서 다 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서문교회 위에 그 진리의 부요함, 진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전도 회원님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전주 지역을, 이 전라북도를,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